3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어려운가요? 이 말씀?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말씀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37절인데요.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금 이제 부활의 절기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 한 주 지나고 본 말씀이 도마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있는 도마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이제 없어서 도마는 예수님을 뵐 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마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도마에게 알려줬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 얘기했던 이 제자들이 정말 흥분에 가득 차서 도마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도마의 그 거부가 너무 완강했어요. 너무 완강해서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장에 표시를 해놓고 20장 보시죠. 184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게 불신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은 여전히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189면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조금 뒤로 가서 2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중간에 약간 건너뛰었는데 이 건너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읽은 이 22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으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또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32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다 이겁니다. 한 장 더 가서 3장에 있는 말씀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리는 성전 미문에 늘 나와서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았겠죠. 매일같이 나왔으니까. 미문 옆에 있는 그 자리가 이 사람 자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안 보이는 날이면 궁금해하기도 할 만한 그 정도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단 말이죠. 이걸 본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 옆으로 몰려와서 붙잡고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붙여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실을 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증인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하나 이제 비게 됐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또 특별합니다. 자, 1장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해서 뽑히는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된 사람들도 자기들이 할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심으로써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죠. 이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 12제자만 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어떤 때는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증인인 셈이죠. 자, 그 사람들을 편의상 기독교 신앙의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사람들은 1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세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할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 세대는 이 1세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가끔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여기 이 기독교 1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그 앞에서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라 하면서 뭘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전히 앞선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모든 종교는 사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종교는 없죠. 뭘 믿어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믿음을 이야기하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봤지만 믿는 거거든요. 안 본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안 본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오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하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런 주장. 아주 옛날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지구는 평평하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틀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입증된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 지구는 평평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도 이 주장이 먹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확정되고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볼펜입니다를 아무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볼펜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볼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가 믿는 건 뭔가요? 기독교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게 사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걸 잘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말 사도신경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놔서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때가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그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게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오늘도 사도신경 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세대가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어? 증거를 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안에 보면 보란듯이 그런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좀 증거를 대기 위해서 변증하는 이 논리를 또 만들어낸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변증을 처음에 들으면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막 자부심이 충만해지고, 그렇지,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논리적으로도 우리께 진짜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믿음이라는 게 논리에 설득돼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뭐 논리에 설득돼서 예수님을 믿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왜 믿나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개중에는 이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반박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논리에 밀린다 싶으면 굴복하고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논리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잊어버렸죠? 유대인의 믿지 않음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12장, 표시해 놨던 12장 37절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실 표적이라고 꼭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다 범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7가지를 딱 집어서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표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 다시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12장에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서가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더니 그걸 본 제자들이 믿었다. 표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따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란 말이죠. 그게 표적이 목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이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단락이 지명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이 12장 바로 앞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 그걸 특별하게 보고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걸 보게 되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봤는데 왜 안 믿을까? 앞에서는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수근거리는데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냐? 이런 말로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보면 붕대로 이렇게 감싼 채로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풀어서 그렇게 감싼 것을 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다 나사로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셨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본 사도행전 말씀에서처럼 그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을까? 볼 거 다 보고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믿을까? 단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안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고 무엇을 듣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12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모세에게 대항했던 바로 왕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사실 바로는 이해가 돼요.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대항하고 막 끝까지 그렇게 안 보내겠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바로는 자기와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하고 걸려있는 문제였잖아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이 노동력이 다 나가버리면 이 국가 경제에 이게 손실이 얼마나 클까?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제국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 그 사람의 그 바로왕의 그 마음 상태를 강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또 생각했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었죠. 4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집과 그 완고함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는 괜찮을까? 나는 잘하고 있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 믿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 말고 다른 것.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무속에 더 가깝습니다. 무속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벗겨놓고 보면 자기가 정확하게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기독교가 믿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나는 다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어, 나는 다 믿어 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실제 반응은 또 어떤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지금 어디 뭐 불신자나 아니면 우상숭배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믿는 거로 믿음이라고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굳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 믿음 진짜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네 믿음이 기다 아니다 이거 확정해 주지도 않죠.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불편한 요구죠. 불편한 요구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이 결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매일 살펴야 합니다. 매일. 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순복과 실천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믿음을 내가 정한 기준으로 금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완고함 같은 것은 혹시 나에게 없는지 스스로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모든 반응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완고한 유대인들처럼 고집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스스로의 믿음에 자고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과 순복의 태도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걷는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